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질서 있게 드려야 됨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때도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되는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자 목사님 밑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새벽 예배를 막 드리고 성도들이 하나 둘 다 나가요. 근데 저는 전도사니까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앞에서 기도하시고 둘이 남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새벽에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주님 앞에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구 제1성결교회의 오연통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재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들녘의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에 참새 가족이 추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가족도 이제 벼의 이삭을 먹으려고 온 거예요. 거의 도착할 즈음에 아들 참새가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논에 사람이 있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보더니 사람 아니야 그러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빠,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휴대폰이 안 들려 있잖아 그러더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핸드폰 들고 있다 이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고 들고 있는데 저 허수아비한테는 핸드폰이 안 들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람 아니야, 가짜야, 아빠가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제발 휴대폰 좀 끄자는 거예요. 진동을 하든지 무음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네 교회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이쪽에서 띠리리리리리, 이쪽에서 닐리리야 닐리리 막 이런 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무음으로 하든지 꺼놓고 예배 드립시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겉면에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휴대전화부터 끕시다. 예배당에 휴대전화를 켜고 들어오면 사람이지만 휴대전화를 죽이고 들어오면 재물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휴대전화에 아주 이분이 노이로제가 걸리셨나 봐요. 그래요.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에는 마음 다해 예배 드립시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시다. 이 말씀이죠.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근데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예배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됨을 증거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혼란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방언의 문제였어요. 방언 다 들어보셨죠? 기도할 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누군가 방언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처음에 방언을 할 때 교회를 갔더니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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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방언 터진다고 하래요. 안 터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기도문 계속 외우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막 빠르게 외우래요. 막 안 터져요. 근데 금요일날 막 기도를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지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방언을 하면은 뭐라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예배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해봐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도 우리가 영어로도 못하지만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배를 도리어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 없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공적 예배에 있어서 그때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벽에 기도한다든가 나 혼자 기도한다든가 이럴 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예배 시간에 그럴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예배의 질서가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럴 때 그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먼저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찬양이 있고 또 사도신경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순서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참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딱 교회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시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하는 자들에게 예언으로 덕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도 좋지만 통변을 하든가 아니면 또 예언을 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하든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복스러운 말이 돼야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이 돼야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게 바로 이 덕스러운 말을 의미하거든요. 영국 버밍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과 2개를 꺼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탁 던졌어요. 2개를. 그런 다음에 한쪽 사과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 사과한테 막 욕을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못생긴 사과야, 더러운 사과야, 아이고 뭐 이러면서 이 사과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 사과한테는 칭찬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쪽 사과한테는 애들이 또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쁜 사과야, 너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니? 뭐 이렇게. 주여, 뭐 휴대전화가 다 울리잖아요. 주여.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 그런데 이쪽 사과한테는 칭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 사과를 아이들한테 쪼개서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서. 근데 이 저주했던 사과 있죠. 그거는 속이 까맣고 다 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과는 아주 탐스럽게 속살을 비치는 그러한 사과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겉으로 봤을 때는 사과가 멀쩡해 보였잖니, 2개가 다. 그런데 너희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자꾸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과 속이 썩었던 것처럼 이렇게 속이 썩을 수 있단다. 그 아이의 속마음은 다 썩어졌을 수 있어. 선생님 훌륭하죠. 그런데 너희가 이 예쁜 사과한테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했더니 속이 아주 예뻤지 않니? 그런 것처럼 이 사과가 너희가 친구들한테 좋은 말 해주면 그 아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강해질 수 있어. 야, 진짜 멋진 선생님 같아요. 사과를 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알려준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단다. 그걸 알려준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의 어떤 사진 작가가 물을 찍었대요. 물. 그래서 물 결정을 막 엄청나게 확대해서 찍었는데 물한테도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변한대요. 그 결정이. 그래가지고 막 찌그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그런데 물에다가 칭찬을 해주잖아요.
아이고 좋은 물아, 아이고 맑은 물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물의 결정이 육각수로 바뀐대요. 뭐 지금은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칭찬과 격려, 좋은 말들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이 몇 프로가 물입니까? 네? 70%가 물이에요, 70%. 그러면은 이 70%가 물인데 우리도 좋은 말 들어야죠, 사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자. 격려해 주실 때 우리가 힘이 나지.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 모른다. 이러면 힘이 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은 뭐냐 하면은 막 미래를 맞추고 먼 미래에 뭔 일이 이루어질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뭐래요? 덕을 세운대잖아요. 덕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 맞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함께 해주세요. 성도님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해줘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 막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소리 듣기를 좋아하시고 우리 기도 소리 듣기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런 말씀도 있고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막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아, 성도님,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힘냅시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거예요. 수십 마디 방언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이고,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근데 막 어렵게 설교를 해요. 너무 어렵게. 막 못 알아들어요, 다 지금. 그러면은 그게 허공에 날리는 소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말씀을 갖고 위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쉽게 하래요, 쉽게. 쉽게 말해주고, 쉽게 격려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계셔요.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자세요? 하나님이 위로자세요, 사실. 살다 보면 절망될 일, 낙심될 일,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우울해요, 사람이. 오늘 막 비가 내리고 조금 분위기가 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뭔가 우울해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인생이 뭘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맞아. 내가 믿음으로 더 굳게 서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잠잠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쫙 풀려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막 넘치는 거 기쁜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 십자가는 어느 누구나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느낍니까? 우리 집사님 집에 갔을 때 십자가가 커서 놀랐어요. 보통 십자가 작은 거 달거든요, 집에. 근데 막 이만해요. 십자가가 저만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자, 근데 십자가가 큰 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야.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 딱 해갖고 착!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딱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네? 이거 느끼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상징이죠, 상징.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래요. 그러니까 덕이랑 똑같잖아요, 아까. 예언의 은사도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들을 권면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이고,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위로를 받아서 우리도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죠. 근데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런 위로가 있는 것이고 또 예언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맞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예배를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중심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랑 내가 은혜 받고 가야지 이거랑 달라요. 마음 자세가. 설교를 들을 때도 달라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랑 내가 받아야지 이러면은 판단하게 돼요. 사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있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언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언으로 수십 마디 방언을 해도 딴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전하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은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은혜, 그거 전하면 덕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덕이 있는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귀한 삶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